우리 한국에 가장 최근에 영향을 미친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은 우리 이조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서민, 상인을 엄격히 구별을 하고 남녀를 엄격히 구별하는 그런 차별을 두는 사회였습니다. 남녀가 단순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남존여비의 그런 우월하고 열등한, 그래서 항상 열등하고 우월한 이거를 구분짓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는 군자와 소인배 해가지고 공자의 사상에 이미 그런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급적으로 양반과 상인 이런 남녀 구분이 차별인 것처럼 그런 거하고 좀 다르지만 군자하고 소인배를 항상 구분 짓는데, 그것은 군자와 소인배는 어떻게 보면 차별의 의미가 있다고 하기보다도 그런 소인배 같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에서는 차별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항상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한 그런 비유들을 많이 보게 돼요. 집을 나간 아들과 집에 있는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 그러고는 안 간 자식과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랬지만 돌이켜 뉘우치고 간 자식. 이렇게 항상 비교적인 부류의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보신 것은 10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을 맞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 또 하나는 미련한 사람들, 처녀들. 등은 늘 있겠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오늘 읽은 말씀을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양과 뭐가 나와요? 염소. 그렇게 구분도 하시고. 근데 여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착한 종과 무슨 종, 악한 종,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죠. 이거는 차별하려는 우열적인 의미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지만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러한 삶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저러한 삶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그 선택은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달려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다 우리들이 그런 걸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악한 종으로 태어나거나 착한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착한 종과 악한 종, 결론은.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요. 주인이 멀리 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주인이 멀리 가고 아주 타국이라 그랬어요.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어요. 감지하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돌아오기를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주인이 맡겨놓고는 맘대로 언제 올는지 모르죠. 1년 후에 오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기약 없이 주인이 떠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세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주인이 소유를 맡겼으니까 이 맡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죠. 사람은 세 종류예요. 크게 보면 같은 거 두 부류 같은데 얘는 셋을 드시지 않았어요? 첫째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2과 5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 근데 우리는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때로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전부 차별하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어야 그 사업 자금을 많이 줘야 좋은 뭐든 우린 개념 자체가 가치관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그렇잖아요. 뭐 적합한 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산술적인 정의가 있고 분배적인 정의가 있다. 뭐 고대로부터 힐랍시대부터 우리가 다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술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2이면 2, 5이면 5 사람에게 다 똑같이 줘야 그게 정의롭다. 정의롭다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 그거 잘하는 거다. 그걸 어떤 사람에게 2 주고 어떤 사람에게 5 주고 이러면 그거는 사람을 차별하니까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정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에게 일을 하루 종일 8시간을 하라고 일을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몸이 약한 사람에게 힘들게 짐을 많이 지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서 일을 다 똑같은 일을 맡겨야 정의롭다. 그럴 수 없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에게도 요즘 한국에서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남녀 평등을 얘기하려면 여자도 군대 가고 평등하다고 그래야지 왜 군대는 안 가면서 직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근데 또 안 돼요. 왜? 여자들이 남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남자 보고 당신들도 그럼 애 낳고 해보라고. 그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 형편의 재능에 맞게 주는 것이 또 정의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은 뭐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다 꿰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을 한다는 것들의 위험성은 그것입니다. 한 가지 이론으로 세상 만사를 꿰들이려고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과학의 위험성이 그런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다 그것을 꿰려고 그러는데 꿰지지 않는 현상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주 정의롭게 선한 뜻을 가지고 맡겼다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가서, 이것이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바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면 바로 가서 할 수 없어요. 생각이 복잡한 건 한 가지입니다. 주인하고 내가 다르면, 주인하고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바로 갈 수 없어요. 생각이 복잡해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또 얼마를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다. 뭐 과정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5을 또 남겼다. 바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뭘 파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어요? 감춰두었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주인이 그거를 땅에 묻어두라고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상관이 없어. 자기가 복잡해. 자기가 보는 주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까지가 1달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단락이 넘어가요. 뭐 그 내 과정은 다 뛰어넘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언젠지 모르지만은 돌아왔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가 이렇게 떠났다 돌아오는 얘기. 주인이 떠나고 돌아오고 신랑이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양도할 때를 준비하고 맞이할 때를.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건 생각지 않은 때에 돌아온 거를 말하는 거죠. 아마 기다리다가 지쳤을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성실하게 해보다가 나중에 또 지방식대로 됐을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준 원금 5에다가 남긴 5을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이걸 다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내용도 숫자만 다르고 내용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왜 2사람을 2 받은 사람, 5 받은 사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숫자가 다른데 똑같이. 이게 우리 심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현미경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항상 바로 가서 못하는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 땅에 감추어두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주인을 악평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왜 나에게 2만 주냐. 누구에게는 몇 개 주고 5을 주고. 우리가 일생 이것에 시달립니다. 일생 시달.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이게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만 못한가 하면서 항상.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25장이 전부 천국의 삶의 마음이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걸 극복해야 천국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시달리면 일생 지옥을 살아요. 근데 세상은 이것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은 전부 그거 가지고 살아. 전부 차별성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서 내가 으뜸이 돼야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살아요. 현실이 나는 2밖에 안 되고 저놈은 5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정의라고 받아들이란 말이냐. 이게 늘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뭐 어디 가든지 공동체 있는 데서는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드맨.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씨도 안 뿌리고 거둬. 농사를 짓는데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를 남기는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것도 뺏겼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하였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적은 것을 맡길 때에 마음이 드러나요. 그 마음을 보고 큰 일을 맡겨도 될 마음이다. 그래서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에 엉터리로 하는 사람 좁게 문제될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보에다가 큰 일 맡기면 어떻게 저지르겠어요? 크게 저지를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맡기면 나라를 팔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근데 여기 이 두 가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이 자기 즐거움을 함께 하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걸 어떻게 해라? 빼앗아서 저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고 하면, 거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를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받고 주인이 즐거움을 함께 하자 하는 사람들과 있는 걸 다 뺏어서 다른 종들에게 주고 내쫓으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이게 거의 비유들의 비슷한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 걸 알아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심각한 것임을 일깨우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2, 5 받은 사람하고 하나 받은 사람의 문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의미에서 어떤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종은 누구이고 악한 종은 누구냐? 착한 종은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거 그냥 바로 가서, 주인이 나고 내가 주인이고 이게 한 마음이 안 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것인데 다 남겨서 주인의 것이로 다 남긴 것까지 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 똑같은 얘기. 여기 착한 종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종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인 없이. 이 사람은 주인이 없는 사람. 주인 없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없어. 주인 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은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악한 종은 주인 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자기의 우상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르시즘은 고칠 길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칠 기준이 있어야지. 자기가 우상인데, 자기가 왕인데 뭘 기준으로 해서 고쳐요? 자기 생각이 다 옳은데 고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절대적인 게 나가 절대화되는 게 자기 우상화인데, 짐이 곧 법이다. 이 식이거든. 나르시즘은 죽어도 못 고치는 까닭이 자기가 자기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바울사도 말씀에 이 사람들은 밤의 사람들이라. 어두움의 사람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밤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해가 한 것입니다. 착한 종과, 그래서 정리하면 착한 종과, 세상에 착한 종과 무슨 종이 있다? 악한 종이 있다. 둘째로 착한 종은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삶의 원칙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건 신구약을 통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 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를 열심히 살든지 다 그건 누구 거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누구 거를 게으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을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일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악한 종은 여기 보면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에게 계산하러 온 이 주인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주인이 기준이 되면 내가 악하죠.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그건 주인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사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악하고 누가 게을러요? 주인이 게을러. 뭐 심지도 않고 자기는 심지도 않고 나한테만 시켜먹고 앉아가지고 다 내놓으라. 이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종은 그래서 주인이 없이 주인을 악하게,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건 거꾸로입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인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되죠. 이건 우리들의 종교적인 일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이 종교심의 신앙심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무슨 재직 수련회 할 때 단순히 충성하고 말고 정도의 이상의 아주 인생의 근원에 도전을 하는 질문이에요. 네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느냐? 토털리, 전적으로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누가 되냐 하면 악한 종이 돼. 여기 보세요. 이 악한 종이 한 달란트는 그래도 누구 것임을 인정을 해요.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내놓는다. 완전히 제 것이라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어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원하면 이게
내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 11조는 누구의 거?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누구고? 그러면 그건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내용은 주인은 돌아와서 계산한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주인은 주인이 계십니다. 역사와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계산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는다고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드린 사람은 상급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둘과 다섯 받은 사람들은 이익 남길 것까지 몽땅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서 일하면서 사실은 뭘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충성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무슨 보상을 기대하겠느냐. 무익한 종은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했다 그래서 내가 잘한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으로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보상심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남겼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원금을 다 까먹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기는 다행히도 둘은 둘 남기고 다섯은 다섯 남겼는데 그것도 이상한 숫자 놀이예요. 어떻게 둘은 꼭 둘이 남아요? 다섯은 뭐가 남고 다섯이 남고 세상의 일이 그렇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꼭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살면 꼭 그렇게 이자가 남습니까? 이거는 결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냐 마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살았으면 거기는 실패는 없습니다. 거기 손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 하나로 사느냐 아니냐지 그게 무슨 계산해가지고 남겼느냐 아니냐 그러면 남긴 거 가지고 따지려 그러면 그걸 자랑거리로 하려 그러면은 10개 남기면 더 자랑해서 10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긴 걸 자랑으로 하면 왜 자랑해요? 그만한 뭘 기대하니까? 보상을 기대하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지. 국회의원 누가 하는데 거기 내가 붙어가지고 뛰었다. 밤낮 없이 이거 뛰었는데 국회의원이 딱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뭘 바라는 거예요? 한 자리 바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왼수가 되는 거지. 그날로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새끼가 뭐 국회의원은 무슨 국회의원이냐. 다음번에 내가 떨어지는 낙선운동하러 돌아다니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은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사는 마음에는 인생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나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지 내가 일한 실적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우리 생각하면서 하실 것은 우리는 절대로 내 공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고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실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조금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천국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런 마음을 나누고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밝히 알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아가고 이겨갈지를 같이 논하고 묵상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세상 하는 식으로 그런 논공 행상하려는 식으로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논하는 모자리판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물 먹어가지고 똑같이 세상처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인교회들이 유교 전통 가지고 한국 사회는 계급차별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출세하는 게 최고 그 계급의 양반에 올라가는, 양반에 이제 과거 시험 쳐가지고 장원급제예요. 상인들은 과거 시험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이게 지배계급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게 출세고. 이거에 우리가 몸에 배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무슨 재주로 천국이 돼요? 그럼 지금 세상이 우리 한국이 다 이조 사회에 그거 물려받아서 지금 이조 사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것 속에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거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와 정신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깨우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게 힘들어도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착한 종하고 악한 종을 나누는 데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냐? 악한 종이 되지 말라. 돌이켜서 뭐 하라? 회개하라. 착한 종은 끝까지 깨어 뭐 하라? 근신하라. 이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악한 종이거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왔거나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 말씀을 하면 여러분 중에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 괴로우세요? 어떤 분이 특히 괴로울까요? 저 말씀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죠. 들릴 까닭이 없어요. 목사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꼬집어서 저런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들으려다가도 반감이 생기죠. 너는 이 새끼야. 용서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별소리 다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누구는 착한 종이고 누구는 악한 종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종에서 착한 종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설교는 나를 두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 자신이 해당되는 설교고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사가 개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긴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어가요. 예배가 영이 내게 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독이 될 수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내가 독을 먹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거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사탄이 이용합니다. 내가 사탄이 아니지만 사탄이 그 마음을 100번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극복하셔야 되고 저도 이걸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설교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성서 일과 우리 렉셔너리를 따라서 가는 것도 그 중에 한 노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자복합니다. 착한 종이 아니고 악한 종임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게으른 것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온 것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함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